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난 가장 화려한 한때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린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보면 솔로몬과 다윗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과 힘으로 따지자면요, 솔로몬 때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한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조를 이루고서는 많은 영토를 확장했죠. 그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광야에서 단련받은 사람들이 중심에 선 그런 군대였죠.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했죠. 그런데 다윗 시대 때 확장한 영토보다 솔로몬 시대 때가 가장 더 넓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더 넓은 영토를 속국으로 삼아서 확장했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부강했죠. 그 이전 시대 때는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어요. 농사 지어 놓으면 추수 다 해갖고 곳간에 들여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해 와갖고는 모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 아이들 다 포로가 돼갖고 붙잡혀 가는 거예요. 힘든 때가 이 블레셋이 주변에서 힘들게 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 비로소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풍성함을 누렸어요.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는 이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풍성함으로 따지자면요, 솔로몬의 시대 때가 훨씬 더 풍성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시대 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였던 거죠. 성전이 건축되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 때였어요. 그러면 다윗 솔로몬 시대 때가 BC 1000년경이고요. 출애굽의 시대가 BC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것이 500년이 지났어요.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성막이 돼버린 거죠. 이 성막이 다시 성전으로 건축되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였죠.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성전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건축됐냐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의 시대 때가 훨씬 더 강력했죠. 훨씬 더 화려했죠.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되었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의 시대는 짤막하게 이야기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윗에게 관심이 집중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하나 다 다룹니다. 어떻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컸지만 마음 가운데 자기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훨씬 더 가 있었냐 하면요,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솔로몬이 훨씬 더 낫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훨씬 더 풍성함을 가지고 서잖아요. 성전까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뛰어나고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더 뛰어났죠. 여로보암 2세가 훨씬 더 뛰어났죠, 다윗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죠. 지금까지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해달의 가죽으로 이 가죽으로 된 성막이지만 500년이 지났으니까 누더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햇빛 비치죠. 온갖 비에 눈에 다 노출된 누더기가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단 선지자랑 상의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좋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지으면 되죠. 지으면 되죠. 다윗 시대 때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물자는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돌, 나무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곳간에 채워놨어요. 지으면 돼요. 근데 안 지어요. 시작하지 않아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을까요? 하나님 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외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응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응답은요, 4절에 나오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 못 짓는다. 이렇게 의외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는요, 다윗은 딱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계획을 아들 솔로몬에게로 다 돌려드리고 자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복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절부터이죠. 내가 너를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대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요, 목동은요, 그 당시에 직업 가운데서도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이새의 집 가운데서요, 다윗은 말째 아들이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다. 주목받아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13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위기일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광야에서 13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는지요. 블레셋이, 아말렉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를 위협했지만 모든 대적 앞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째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신약 시대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위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딱 꽂는데 어떤 두 사람을 꽂냐 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거기에 끼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 이름이 존귀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처럼 주변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복이 여러분 다윗에게 언제 주어집니까?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복이 다윗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언제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전 정도는 지어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 정도는 해놔야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나한테 충성하고 헌신한 거 내가 다 받았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 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주목할 것은요, 이 복은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꽂아라면 누굽니까? 히스기야. 솔로몬은요, 이래서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멸하시지 않아요.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피하지는 않겠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 왕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솔로몬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대까지 이어집니다. 아들의 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요, 히스기야 때까지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요,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BC 전년경의 사람이니까 300년이 지난 때죠.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칩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겪은 최고의 위기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수르 군대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아수르 산헤립이 일으킨 이 제국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남쪽으로는요, 애굽이 문명이 달라요.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 아래는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산헤립의 군사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저 남쪽 이집트 문명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문명을 통합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좌우로는요, 모압과 암몬이 아수르의 산헤립의 이 군대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에돔이 정복됩니다. 위쪽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은요, 분단된 이스라엘의 또 한 나라였지만 한 나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였어요.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나라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누구만 딱 남았냐 하면 남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지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아수르 제국이 막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점 하나 이렇게 찍힌 정도 조그마한 유다가 거기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산헤립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내가 애국까지 정복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18만 대군을 이끌고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쌉니다.
에워싸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남유다를. 이 18만 대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직면해 보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일, 어떤 한 상황, 이거와는 달라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 증거로 지나갔던 히스기야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 때, 또 두 번째 위기를 겪었던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물론 그 시대에 뛰어난 안목을 가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남다른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다윗 때문에요. 300년이나 지난 그 히스기야 시대 그들이 닥친 아수르의 위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뒷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데렉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는 아수르는 무너져서 그 제국의 생명을 다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 반도 안 되는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립니까? 두 문명을 통합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통합했던 이 제국을요, 누가 무너뜨리냐 하면요, 그 조그만 나라 유다가 무너뜨려요. 그런데 성경은요, 더 집중해서 들어가요. 초점을 흐트리지 않아요. 더 집중해서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 머무냐 하면요, 다윗에게 머물러요.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유,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길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다윗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나아가시는가?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신약의 시작을 열어가고 계시는가? 다윗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으로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그의 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길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판단대로 그의 삶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단도 동의하고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항상 이런 삶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 군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아갑니다. 이때 오히려 사울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한테 명령만 하면 우리가 그래 할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야기만 하십시오. 결단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기회를 붙잡은 거죠. 여러분, 13년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기구한 삶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삶을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도망자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자기 손에 붙잡혔어요. 이제 다윗은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길을 안 가요. 멍청하게도요. 어리석게도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데요. 안 가요. 그 길로요. 어떤 길로 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요. 다윗은요, 길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길이 명확했던 사람.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명확했어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시므이를요, 죽이지 않아요.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동의했던 요압을 살려줘요.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성경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손을 위에 얹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비참했는지를 고스란히 묘사하는 거죠. 뒤따라오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가고요. 자기의 중신 요압은 자기를 반역해서 쓰고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복이 다윗에게 임한 이유예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이유인 거죠.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 이야기해요. 솔로몬 때문에 누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은요, 솔로몬 당대에 끝난 거예요. 솔로몬의 그 풍성하면요, 그 당대에 끝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강력함을 가졌어요.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에서 단 6절,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언제 왕이 되었고 몇 년 통치하다 죽었는지 요거 간략하게 딱 기록하고 말아요. 오히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이외의 다른 기록들에서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기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는 아예 기록도 안 해요. 성경의 관심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 길이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길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의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20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청소년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거죠. 이 청소년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 뭐 의지하면서 나한테 나오고 나 죽이려고 하나? 너 칼, 창, 단창 그걸로 나 죽이려고 하지 않냐? 그것이 너의 힘의 근원이고 그것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의 말이 맞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렇게 중무장한 골리앗을 돌멩이 5개를 들고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의 말대로 어떤 분별력 없는 광기를 가진 사람이 미친 장난짓을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얕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기껏 손에 든 게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보면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다윗은 약하고 무능해도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해요. 다윗을 얕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강력함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강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것이었어요. 다윗의 손이 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손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산 거죠. 목동 그 비천한 자리에서, 말제 아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졌고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어깨를 견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자리에 섰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생명성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별로 강력하지도 못해요. 연약해요. 허점도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허점을 찾으라면 수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면서 은혜 주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비난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만한 성도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듯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발견할 수 있는 2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이에요. 헤롯은요,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썼어요. 그는 족보를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 로마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요, 성전을 지어요. 자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있으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성전을 지어요. 도로를 건설해요. 경기장을 만들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이루어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대헤롯. 할아버지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분봉왕이 되고, 그 손자까지 분봉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뛰어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불과 70년이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남겨놓고 간 것이라고는 사형틀인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선택되고 우리 성도들이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